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86페이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생기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원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 네, 이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셨습니다. 모세는 부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다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의 손에 남은 것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인지 몰라서 막대기인지 몰라서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신의 모든 꿈을 다 접어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 모세에게 주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전에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을 주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헛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았다면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내가 붙잡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또는 내가 붙잡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붙잡은 것들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성도로 기억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성도라고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와 또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또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는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물음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물음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처럼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라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라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질문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의 내용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 질문의 내용은 첫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따라할까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길 것인가? 예, 이 질문입니다. 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것이냐? 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길 것이냐?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4편 22절 말씀, 구약성경 87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4편 22절 말씀, 시편 94편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니라.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살기 위해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죽기 싫어서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숨고 도망을 다닙니다. 임신은 피할 수 있습니다. 임신은 피할 수 있어도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숲속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셨습니다. 자,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났어요. 도망대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비참한 삶입니다. 성도들은 힘들고 지칠 때에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피해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든지 진정한 평안이 없고 위로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감만 가중될 걸 뿐입니다. 오히려 절망의 구름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할 반석이신 주님 앞에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편안함을 추구하고 주님을 떠나서 아무리 안락함을 추구하여도 도망을 다녀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세월만 낭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 방황하거나 죄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더 마음에 깊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죽은 목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바로 불러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바로 불러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불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궐을 떠나올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망가도록 내비뒀어요.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40년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침묵으로 지냈을까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지냈을까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궁궐에서 학문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 왕에 될 자질을 갖추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애굽에서 왕의 노릇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뭘까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이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인내인 줄 믿습니다. 견디기에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것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오직 주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내 자아가 살고 내가 살아있으면은 주님 앞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다 사라져야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도 사라지고 내 손에 들고 있는 부귀영화도 다 사라지고 모든 물질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야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훈련이 모세에게 끝이 난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비겁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비겁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언제나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언제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바로 이 막대기 하나를 들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의 생명의 위험이 없었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은 지켜주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손 하나 티끌 하나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지켜주신 거예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애굽에서 압제받는 그들의 백성을 구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막대기 하나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들의 백성을 안전하게 광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뭘까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은 언제나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요, 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었는가? 우리는 위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104페이지입니다. 14장 21절 말씀 104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실수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왕국을 지어놓고 완성하기 위해서 큰 거울을 하나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울을 운반하는 상인이 그것을 실수를 해서 거울을 깨뜨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설계사는 갑자기 깨어진 거울 조각을 망치로 더 잘게 깨뜨렸습니다. 부수었습니다. 그 큰 거울을 붙일 자리에 조각난 거울을 붙였다고 합니다. 잘게 부서진 이 거울은 태양이 비칠 때에 영롱하게 빛이 나서 찬란한 무지갯빛을 내면서 이 왕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화위복이죠. 이 실수를 통해서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실수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모세는 어떻을까요? 수없이 실패를 했죠. 이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 모세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좌우에 물벽이 생기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길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과연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꿈의 상징이었던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높이 들려졌을 때에 자신의 인생이
새롭게 쓰임을 받는 경험을 한 모세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손에 들고 있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었을 때에 그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가르는 이 능력은 모세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기회로 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기회로 삼느냐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거울 삼고 딛고 일어났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신의 방법대로 또다시 하고 싶어서 자신의 방법대로 또 하다가 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신의 실수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나의 실수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작년도의 실수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해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저앉지 마세요. 이 위기를 주저앉지 말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딛고 일어서서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더 한번 비추어보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발판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우리는요, 주님의 계획대로 살았는가입니다. 따를까요? 주님의 계획대로 살 것인가? 우리는 이제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불렀을까요?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에 걸쳐서 왕궁에서 리더로서의 훈련을 받게 하셨죠. 또한 40년 동안 광야의 성격과 특징을 파악하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 인생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완수시키기 위하여 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각자의 다양한 삶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A라는 목적대로, B라는 사람은 B라는 목적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어떤 일에든지 반드시 필요한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오직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어요.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했거나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는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첫 번째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소명대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 고달픔과 깨어진 꿈의 상징이었던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막대기는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막대기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표현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목표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와 목적이 나의 목표가 되고 나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막대기를 들려주셨습니까? 이 막대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막대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셔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답을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여건이 어떠함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겼으나 모세가 발견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실체와
이 실제와 모습은 이미 실패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미 무너진 자라는 것입니다. 소용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실체가 없는 자였고, 나는 이미 실패한 자였고, 나는 이미 무너진 자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소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쓰시고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며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을 세우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다라는,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한다라는 위대한 비전, 위대한 소명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다시 쓰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은 주님의 능력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께 일깨워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나를 깨달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한 사람, 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현실의 삶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의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투덜댈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은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가, 무엇을 이루어 놓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라는 이 질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것인가, 위기를 통해 새롭게 변화할 것인가, 주님의 계획대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막대기를 들려준 것, 이 지팡이를 들려준 것은 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것을 이루어나가기 위하여 순종하며 충성하고 헌신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막대기를 들려준 것은 무엇일까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기인 말씀을 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